오늘은 내 힘으로 하면 쉬운 일이 없다. 내 힘으로 하면 쉬운 일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지금 내용인데,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묘사한다 그러면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아마 모든 일을 이렇게 자기 힘으로 다 하는 사람 몇 안 되는데,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뭐 좋게 말하면 자수성가형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너무 자기 힘만 믿었다는 거예요. 장자권, 이게 자기 힘으로 되는 겁니까? 그냥 태어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어렵게 장자권 탈취했습니다. 실제로 형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서의 장자권을 이렇게 교체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교체시키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알아서 하실 건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자기가 억지로 이걸 갖다가 얻어내려고 그러는 노력형입니다. 노력형. 뭐 노력형이라고 해도 억지형이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또 결혼하실 남자분들 계시죠. 결혼할 때 여자를 7년 따라다니는 형제는 봤지만 처갓집에 가서 7년 동안 노동하는 형제는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죽도록해서 야, 그 집 날라라, 뭐 나무 패라 이러고 뭐 머슴 노릇 해가지고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7년이 아니에요. 무려 14년을 노동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또 아내 얻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취직도 그 장인 집에 취직한 거죠. 6년 동안 취직했는데 악덕업주를 만났습니다. 월급도 안 줘요. 그래서 10번이나 이렇게 그 임금을 갖다가 안 주거나 변역시켰다 그러죠. 창세기 31장 41절 보니까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7년,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계속 속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20년 동안 같이 살았으면 마지막 떠날 때 이별도 좀 하고 포옹도 하고 좀 그러고 떠나야 되는데 도망치듯이 떠나가 버렸어요. 하여튼 야곱은 인생이 하나도 쉬운 게 없습니다. 뭐든지 다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거기다 20년 만에 형 만났죠. 형 속이고 도망쳤으니까 또 죽을까 살까 하면서 목숨 걸고 만나잖아요. 야곱은 인생의 단계 중에 한 단계도 쉽게 된 단계가 없어요. 우리도 인생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긴장의 연속인 사람. 근데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그런 것들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일도 있지만 내가 너무 억지로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인간의 대표적인 표상이거든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인간들. 내 힘이 아니라 이제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축복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일대기가 쭉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자기 힘 의지하는 야곱에서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야곱. 하나님 의지하는 야곱이 뭐예요? 은혜를 붙드는 야곱. 은혜. 그래서 오늘 47장 8절 보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나이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뭐 얼마 못 된다고. 내 나그네 길의 연조에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진짜 그렇죠. 자기 힘으로 살았던 발버둥 치는 인생, 진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특별히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살라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그냥 내 힘으로 한번 부딪혀 보자. 내가 지나봐라. 그죠? 부딪혀서 승리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집착한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문제는 왜 그러냐? 집착 때문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자체가 집착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거 아니에요? 발꿈치 잡았다. 뭐 어린아이가 물론 주먹을 쥐고 태어나지만 어떻게 발꿈치를 쥐고 태어났겠습니까? 집착했다는 거죠.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다 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한다는 것을 이렇게 멋진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잡으면은 내가 원래 생각했던 그게 아닐 때가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무슨 뭐 어떤 목표를 했던 거나 뭐 이렇게 아름다운 거,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억지로 한번 하려고 그래 봐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비가 있지 않습니까? 나비가 헐헐 날아다녀요. 정말 아름답죠? 나비는요, 그냥 내가 매력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이해해 주세요. 내가 나비에게 매력적인 꽃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내 주변에서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예쁘다고 나비를 딱 잡는 순간에 아름다운 날갯짓은 못 봐요. 그죠? 딱 나비를 잡는 순간에 손에는 뭐 이상한 거 묻어가지고 눈에 대면 눈병 나고 막 그렇게 돼요. 나비는 잡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매력적인 존재가 돼서 내 주변에 이렇게 날아다니게 만드는 거. 그게 은혜거든요. 은혜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매력이에요. 매력.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 하나님께 서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건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거를 집착하려고 그래요. 잡아다 수집하려고 그래요. 나비가 아니죠. 나비의 아름다움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얻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약간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냥 너무 귀한 거는 자기가 소유하면 안 돼요. 그냥 옆에 머물게. 옆에 머물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걸 몰랐죠. 뭐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나비같이 날아다니면서 자기가 오게 만들면 되는데 그걸 자기가 잡으려고 그러니까 장자권이 아니라 형하고 원수가 돼버리잖아요. 그 장자권 잡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축복 안 해주시면 끝이지. 근데 그걸 잡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훈련해도 집착 버린 것 같지만 다 못 버렸죠. 그래서 야복강에서 20년 끝나고 난 다음에 형 만나기 전에 창세기 32장 보세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천사와 씨름한다는 게 뭡니까? 너 언제까지 네 고집 부릴래? 언제까지 집착하고 살래? 좀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않을래? 그래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설득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환도뼈 내리쳐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정강이 사이에 있는 힘. 그러니까 뭐 이게 골반뼈 옆에 있는 거예요. 남자의 힘을 쓰는 부분들. 못 걷게 만드는 거예요. 뭐 고관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난 고관절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고갈비는 알겠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걷기 힘든 거예요. 거기를 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집착버리라는 거예요. 다리 질질 끌 때 비로소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로 이름 바뀌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이기는 게 뭐예요? 나를 버리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환도표가 깨지는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착과 포기 다 내려놓을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걸 시험하시죠. 그 고난이 왔습니다. 특별히 뭐 여러 고난이 많았는데 대표적인 거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왔는데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였어요? 베냐민이었죠. 베냐민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속여가지고 동생 데려오지 않으면은 음식물 곡식 안 준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유다를 비롯해가지고 형들이 아버지 설득하지 않습니까? 꼭 데려가게 해주세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라도 동생 데려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43장 13절에 야곱의 표현에서 그가 얼마나 변화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허락했습니다. 그 다음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저는 야곱의 입에서 은혜가 나온다는 것이 좀 신기했어요. 야곱은 자기 힘 믿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결국 자기 힘으로 된 일이 하나도 없죠. 자기가 아들 보호하려고 그런다고 요셉 보호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낀다고 자기 손으로 아낀다고 베냐민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난 다음에 덧붙여서 꼭 에스더 같은 표현을 썼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 손에 다 맡깁니다. 은혜에 맡깁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냐민도 돌아왔고 자기가 잃어버렸던 아들이라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모습으로 돌아오잖아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쥐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모든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젊어서부터 은혜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고 은혜가 보여야 돼요. 내 손에 힘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은혜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저한테 요즘에 요청하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너무 이렇게 그 나이는 드는데 형제도 그렇고 자매도 그렇고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이렇게 뭐 얄팍한 그 뭐라 그러지, 사랑을 한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것도 집착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닐까. 그리고 집착이라는 게 뭐예요? 저는 이게 너무 시간 걸어놓고 하는 거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금년 안에 결혼을 한다느니 뭐 하나님 뭐 시간을 3개월 드리겠습니다. 빨리 보내주세요. 뭐 이러는 것들은 아닌 것 같죠. 사랑 같은 거는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사랑은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교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면하고 사랑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라면은 10분이면 끓죠. 뭐 실제로는 3분인데 이렇게 준비까지 다 하면 10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10분이면 끝나는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라면이에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 나는 당신을 라면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죠? 그게 인스턴트죠. 당신을 라면합니다. 근데 그렇게 빨리 끓어오르는 그 라면 같은 사랑은요, 또 금방 풀어져요. 한 10분만 떨어져 있어도 퉁퉁 불어서 못 먹는다고. 그런데 진짜 사랑은 어때요? 10개월 걸리고 10년 걸리고 제가 볼 때 적어도 1, 2년은 걸리는 거죠. 그동안에 난관과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딛고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 진짜 사랑이잖아요. 요즘에 여러분들 아무리 빠르다 할지라도 한 1년 정도는 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넘고 자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그래야 라면한다 그게 아니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집착이 내려져야 돼요. 여러분들 뭐 의부증, 의처증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 알죠? 그건 뭐 집착이잖아요. 어떤 땐 그거죠.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죠? 마음껏 하십시오.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처증, 의부증 같은 그런 사랑 원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원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마음껏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사랑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집착 깨게 만드셔요. 어떤 그 여자 성도님은요, 아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아들 너무 사랑하다가 아들이 군대 가니까 이제 비로소 새벽기도 나오셔요. 그 새벽기도 왜 못 나냐 그랬더니 아들 밥 해주느라고. 난 이해가 안 돼요. 아들이 그냥 밥 지 혼자 먹고 못 나가나요? 근데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은 자기 자신에게 이 중에 하나의 도구마가 있는 거야. 아침밥만은 내가 꼭 해서 먹인다는 거예요. 물론 뭐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딴 것도 하나도 못하고 거기 매워가지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로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며느리가 아침밥 안 해주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죠? 세계대전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평생 해 먹였다. 뭐 너는 뭐냐 그러고 네가 못해주면 내가 한다. 저리 가 그러면서 그러면 불화가 일어나겠죠. 저 뻔히 보이거든요.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그분 그게 안 돼요. 근데 군대 갔을 때 비로소 오는데 이제 제가 그랬죠. 알아서 먹일 거. 군대밥은 항상 아침 먹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는 포기하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눈물 지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는 거. 자녀들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난 다음에 집착 내려놓고 배신당했대요. 뭐 기껏 자식 새끼들 키울 필요가 없대. 다 키워놨더니 지들끼리만 좋아서 그러고 인사도 안 온대. 난 너무 다행이에요. 그죠?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키워서 독립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예배 나오고 헌신하기 시작해요. 이게 남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이라 그러는데 사랑 아니에요. 대부분은 집착이에요. 자기 자신은 좋게 보이죠. 야곱같이 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나는 의지 한국인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라는 요소가 빠지면 은혜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못 드네.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빈손 만드셔요. 왜? 없을 때 생기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없을 때. 자꾸 없게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있을 때입니다. 자꾸만 쥐려 그러지 마십시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드는 것. 그게 1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야곱 같은 인생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착 내려놓고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집착을 내려놨죠. 그럼 이제 뭘 붙들어야 되잖아요. 뭘 붙들겠어요? 기도하며 살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산다는 건 뭐하고 똑같으냐? 그 열매로 접근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게 어렵습니다. 이웃이 뭐 좋은 이웃이면 말도 안 하겠는데 또 우리 이웃이 되게 이제 껄끄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이라는 게 사실 인류를 사랑하라 그러면 쉽습니다. 인류는 뭐 값이 잘 안 오르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나하고 이렇게 성질이 안 맞는 사람 이름을 대면서 그 녀석을 사랑하라. 그거 쉽지 않거든요. 인간은요, 이 사회성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사랑하죠?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랑할 힘을 주시면 사랑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뭘 억지로 하라 얘기하지 않고 다 열매로 접근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죠.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사랑하라, 희락하라, 화평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건 열매야 그래요. 옛날에 그 맨발레 성자라 그러는 최춘선 할아버지 있죠. 뭐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거 아시죠? 뭐 책도 나오고 비디오도 많이 했고 했는데 최춘선 할아버지. 이분은
엄밀히 말해서 저희 집하고 사돈이에요. 이거 말해도 되나? 나도 나중에 알았어요. 나도 깜짝 놀랐거든. 제 사촌 동생의 와이프의 아버지예요. 굉장히 가깝죠. 제 사촌 동생의 부인의 아버지라니까요. 모르겠어요? 무지 가까운 거예요. 우리 사돈. 나 그걸 몰랐다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난 전혀 이분 내가 열심히 소개하고 다니고 난 다음에도 내가 우리 사돈인지를 몰랐는데 그분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복음 증거 맨발로 다니면서 통일될 때까지 복음 증거할 때까지. 그래서 그 비디오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제가 기억나네요. 충성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잖아요. 충성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난 그 표현이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충성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충성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다. 자기가 충성하는 건 뭐로 충성한다는 거예요? 열매로 충성한다. 열매로. 그래서 여러분들 말도 이렇게 써야 돼요.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랑의 열매로서 내가 내 삶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길 원합니다. 그럼 그 힘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성령께로 받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면. 그래서 뭐 내가 뭘 하겠다. 내가 이 성령 말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뭐 오는 것들은 다 부작용이 있어요. 성령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합시다. 그 얘기가 뭐예요? 성령이라는 저수지 속에 들어갔다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 가지고 뭐가 나와야 돼요. 다 간접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옛날에 좀 즐겼던 게 당구였는데 당구들이 이게 알다마가 있고 쿠션 당구가 있는 거 아시죠? 쿠션이에요. 쿠션. 그냥 맞추는 게 아니고 1, 2, 3 포인트 해서 맞추는 거예요. 쿠션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대개 3 쿠션이라고. 뿌리를 강화시켜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열매 따먹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냥 직접 하는 게 아니야. 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성령의 열매로서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뭐 사랑 하나만 예를 들어서 내 사랑, my love, 내 사랑을 가지고 뭘 하겠다 그러면 금방 바닥나요. 왜? 내 사랑은 그렇게 뿌리가 깊지 못하거든요. 내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 충성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내 충성 얼마나 가요? 우리 같이 개척교회는 참 좋네요. 자기 힘 갖고 충성하는 거 1년 못 가요. 다 고갈돼 버리지, 지쳐버리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중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엎드리고 꼬꾸라지죠. 꼬꾸라져서 성령께 깨져서 성령께 받은 능력으로 충성하면 가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면 얼마 못 가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게 몇 명이나 사랑하겠어요. 내 가족도 사랑 못 하는데. 근데 내가 꼬꾸라져가지고 성령께서 사랑이나 열매 주에 사랑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까지도 다 품을 수 있다고.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까지. 이건 엄청난 메시지거든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랬는데 비슷한 죽음을 죽었던 게 스데반 집사님 아니에요? 돌멩이 던지는 자들을 불쌍하게 달라고, 저들을 구원시켜 달라고. 그 인간이 노력한다고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돼요? 나 죽을 때 그 말 해야지. 주님 저놈들을 용서해 주세요. 벌써 우리 놈이 나오잖아. 벌써 나도 모르게. 그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안 돼요 이게. 내가 성령께 축 적셔 있으면 성령의 열매로서 나와야 된다고. 우리 뭐든 다 간접적이 돼야 돼요. 교회는 서두르면 안 돼요. 교회가 뭐 이렇게 우리 같이 개척교회가 뭐 나오자마자 사람이 팍팍 뒤집혔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난 그만큼 능력이 있는 목사가 못 돼요. 저도 오래 걸렸어요. 지금도 뭐 박살나는 인생이고 한 가지 열매 거두는데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깨지고 잠기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하나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열매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열매로 드러나야 돼요. 아직 우리 이제 뿌리도 내리지 못했어요. 그죠? 줄기도 나오지 마요. 싹도 나오지 마요. 싹도 아직도 피지도 못한 모습이에요. 열매로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엎드려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 있죠. 그죠? 지금 야곱 보세요. 야곱 하나 이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와, 기가 막힌 표현이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힘을 공급해 주신대요. 그 힘 가지고 봉사하래요. 그러니까 봉사부터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래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우린 간접적인 것이 돼야 됩니다.
그죠? 항상 그 모습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능력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기도예요. 우리 여기 청년들이 많으니까 결혼 앞두고 계신 분들 많이 있죠. 배우자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가. 그냥 이렇게 사람만 있다고 찾아다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기도가 쌓여야 돼요. 충분한 기도가. 제가 결혼할 때 우리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주례로 해줬던 말씀이 창세기 24장이거든요. 그 이삭과 리브가 만나는 스토리.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자기 종 보내잖아요. 종 보낼 때 창세기 24장 12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옛날에 순적하게 해요.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참 보세요. 다 은혜를 구하잖아요.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만남도 은혜예요.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습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의 열매로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없죠. 초조해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힘으로 한다 그런 사람의 약점은 뭐냐면 세상 만사가 자기 혼자 되는 줄 알아요. 혼자 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주변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특별히 사람도 도와주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 직접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모르잖아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 엎드려 기도하는 거. 그때 제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세요. 그 다음 단계 길이 열린다고. 이런 거죠. 저는 한 곰곰이 생각했어요. 앉아가지고. 저 요즘에 뭐 시간이 많으니까 앉아가지고 왜 인간이 문자를 왜 만들었을까? 그냥 이게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문자를 만들지 않았을까? 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말로 하긴 부끄럽잖아요. 안 부끄러워요? 형제님? 부끄럽잖아요. 총각들이 부끄럽잖아요. 사랑해. 이거 부끄러워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어떤 이렇게 사인으로 뭐 옛날에 이렇게 뭐 표시를 했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뭐 사랑의 사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하트 같은 거 이렇게 그리는 거. 그런 걸로 문자가 생기지 않았을까? 뭐 사랑해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떤 처녀가 있으면 총각이 뛰어가서 그 마당에다가 뭐 사랑해 이렇게 쓰고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비가 와요. 사랑해 그랬더니 엉망이 돼버렸어. 그래서 발명한 게 종이가 아닐까? 비를 피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종이를 만들고. 제가 혼자 그냥 상상한 거예요. 그죠? 필요는 발명을 낳는다 이런 말이 있죠. 제가 볼 때 사랑이 발명을 낳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해요. 왜? 기도와 사랑. 여기서는 뭐가 나오거든요. 이거 파워가 있습니다.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 벨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벨. 전화기만 사요. 지금도 전화 벨 울린다 그러잖아요. 벨. 벨이 그 사랑 때문에 전화기 만든 거 아시죠? 그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그 농아 장애인이 잘 못 들리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게 소리를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발명한 게 전화예요. 만약에 벨의 여자친구가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또 하나 벨의 마음 가운데 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를 찬송해 줘야 돼요. 벨의 사랑과 그 여자친구의 장애. 그게 둘이 만나니까 우리에게 축복이 오잖아요. 전화기라는. 그래서 전화 많이 했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고요. 인생 가운데 우리 많은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은요, 그 장애를 딛고 일어설 때, 사랑으로 딛고 일어설 때 열매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 앉아가지고 그냥 우리 돈 벌려고 뭐 만들자 그래가지고는 작품이 나오질 않습니다. 열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뭐든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목표가 열매로 추구하는 거지 직접 추구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접 추구하면 항상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로서 접근하면 언제나 문제가 없다는 것. 의지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열매로 접근하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축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47장 7절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만나자마자 야곱이 바로에게 한 일이 뭡니까? 축복부터 했어요.
한 사람은 세계 최강의 국가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한 사람은 초라한 노인이잖아요. 그 초라한 노인이 왕에게 축복했어요. 참 이것 자체가 기적이죠. 축복하면 주도권을 잡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린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 다음 중요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 있죠. 일단 축복부터 하십시오. 이건 참 태도로서 중요한 건데 그 사람의 약점과 그 사람의 허물을 보겠다라는 게 아니죠. 축복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 축복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선생님들 학생들 축복하십시오. 이 영어도 못하는 것들 이러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그죠? 생각보다 혀가 굳은 애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축복하라. 혀야 풀려라. 이렇게 축복해 주라고요. 이놈들 그 수학도 못하는 이 바보들 그러지 말고요. 축복부터 하세요. 그죠? 지금은 이 정도지만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화학도 못하는 것들 그러지 말고 그죠? 뭔가 반응이 늦을 뿐이야. 뭐 이러고 축복이 필요하다. 축복이 성도들 바라보고 한 가지 문제를 찾는다 그러면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축복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복 주시고 축복하셨어요. 아침에 깨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축복부터 하는 거예요. 축복. 다윗이 집에 돌아갔을 때 퇴근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갔대요. 축복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에서 복이 나와야 돼. 그래서 복이 나와야지 시비 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떤 정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항상 축복하고 위로하고 화해시키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축복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기우라 그래요. 기우. 이루어지지도 않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제가 보니까 바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보들은 뭐냐 하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고민해요. 일어나지도 않아요. 근데 그래도 뭐 사전에 대비해야죠. 뭐 이러고. 바보들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깨끗한 담벼락에는요. 누가 웬만큼 그 성령이 주시는 용기를 주지 않는 한 낙서하기 힘듭니다. 깨끗한 벽에 누가 낙서를 해요? 그거 힘들죠. 낙서하기 쉽지 않아요. 그거 진짜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집주인이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거 낙서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지가 먼저 쓰기 시작합니다. 낙서 금지. 주인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호기심이 발동되는 거죠. 그 밑에 어떤 사람이 쓸 거예요. 왜 금지? 그죠? 낙서는 한다고 그림은 되나? 그리고 그림 그려놓고, 그죠? 나 낙서 안 했음? 이러고 써놓고. 금방 난장판 돼버리죠. 제가 지금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게 마귀 장난이에요.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벌어질 일도 아니에요. 근데 오로지 지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이에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빈 벽에다가 낙서 금지 써놨다고. 그것 때문에 낙서가 시작돼. 그게 그 자체가 낙서예요. 잊지 말라고요. 그 자체가 낙서라고.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과 어떤 그 눌림에서 시작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라고요? 축복의 존재예요. 인간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다 원죄 짓고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모습을 바라보면 저주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죽일 놈들, 그죠? 이 숨은 죄 지은 놈들.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죄인들을 향해서 복 주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병든 부분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곱 볼 때마다 우리 화가 나잖아요. 뭐 이런 놈을 구원시켜 주나.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시고 축복에 걸맞는 인물로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걸 하나님의 열심 그런 책을 쓰셨죠. 하나님의 열심. 그게 성화 과정이라고.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를 축복하시고 그 축복에 걸맞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그를 다듬어 가셨다. 그게 성화예요. 성화.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걸로 뭐라 그랬어요? 영성이라고 그랬죠?
spirituality, 영성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무조건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축복으로. 여러분의 눈이 축복의 눈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이런 그 시행착오를 벗지 않고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이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집착. 내 힘으로 하겠다. 집착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내려오는 자리를 기도로 채우셔서 뭐든지 의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접근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축복하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가는 곳마다 축복하고 축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집착을 내려놓고 기도로서 열매로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과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